그래도 진짜 잊을 수가 없는 날 것이지 드시지 않았어? 않았어? 미국 잘 있어? 잘 있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니다. 원망과 지적 대신에 원망과 지적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하세요. 잘하셨어요. 네. 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죠. 민수기 1장 40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2강 백성을 계수하라. 민수기 1장 5절부터는 계속 명단 똑같은 얘기들이 쭉 네, 나와요. 네. 근데 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적을 필요가 있을까? 몇 명. 성경에는 뭐냐 그러면 그 길게 쓴 거는 중요한 거고 네. 짧게 쓴 거는 안 중요한 거고. 그래요? 네.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아, 그럼요. 성경책이 아무리 두껍다고 하더라도 그저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 그러니까 추려야 되죠. 네. 진짜 네네. 중요한 거. 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길게 써놨을까 네. 족보들 하는 그런 것들, 맞아.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성경 공부,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구나.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싸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통해서 성인으로 인정받아요. 12살. 네. 근데 성인식 할 때 많은 선물을 줘요. 근데 뭐를 주느냐 그러면은 돈으로 주는데 오. 와. 평균 그때 받는 성인식 때 받는 돈이 5, 6만 달러 정도 된대요. 5, 6만. 5, 6천만 원. 그거 우와.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 그렇게나 많이 줘요? 많이 준대요. 와. 그거 갖고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주식을 산대요. 와. 예, 주식을 산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런데 뭐냐 그러면 12살부터 성인이 되는 건데 네. 왜 20살이라고 그랬나? 네. 그러니까 12살은 뭐냐 그러면 아직도 소년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8년 동안 자라나면서 계속 자기가 성인으로서의 의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20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완전히 자라나는 나이죠.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의식 세계는 성인으로 자라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빠르네. 네.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너는 싸워야 하는 존재야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책임감,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임무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이 누군지 알아요? 아, 아테네예요. 아, 예. 알고 있었네. 예. 정확히 알고 아테네. 있네요. 말하려고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도 전쟁의 신이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네. 예. 그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의 신에 대한 명칭이에요. 그런데 아테네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네. 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하나님의 명칭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예. 이들은 한결같이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뭐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 시기 또 그다음에 붙잡혀 간 후에도 그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생각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니까 사실은 뭐하고 싸우고 계셨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와 싸우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는 그 죄를 징벌하시고 자기 자녀를 갖다가 하도 죄 지으니까 전화 걸어갖고 경찰서에 집어넣는 부모가 된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전쟁의 신 아테네는 그리스 군대의 대적들과 싸우지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은 죄와 싸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네. 산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노름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야 그러면 경쟁을 생각해. 경쟁. 그죠? 자꾸 네. 전쟁터 같은 이 일상생활. 그러면 네. 전쟁.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느냐에 관한 전쟁. 누가 더 출세하느냐에 관한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게 가장 잘못된 거죠. 아하. 가장 잘못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30만 원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삶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죠. 네. 바로 사는 것을 경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죠? 산다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다. 신비인 거예요. 굶은 적이 있어요? 있죠. 돈이 없어서? 아, 일부러 그냥 굶어. 그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아둥바둥 사는 왜 이렇게 살지? 예.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자주 들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이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짜로 진정한 변화를 겪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 축하드려요. 네. 일단 이정규가 정말 변했어요. 아, 우리 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네. 이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변했다는 게 이래? 그러면 그래도- 또 드릴 말씀. 야, 이거 장난이네요. 나가야겠다 나는. 그러니까 싸움의 본질을 보자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세 이상 넘었으면은 네. 과연 내가 무엇을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보실 수 있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갖고 뭐 그런 거는 그냥 널널하게 하는 거예요.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퍼준 만큼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외상을 안 지세요.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니까 열심히 베풀면서 사시기 바라요. 이제 아셨죠? 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라고 하는 데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만군의 여호와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다. 네. 하나님의 군대는 시시하게 혈과 육에 관한 일로는 싸우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래간만에 정신 차리고 쓴 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 왜 저기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그러면은 수제자로서 실수가 많았잖아요. 네. 이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명심해야 될 거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터다. 네. 사탄은 너무너무 교묘해요. 너무너무 교묘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논리로,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허영심으로, 게으른 사람은 더 큰 안일함으로,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교만함으로 파고들어서 마침내는 무너뜨려 버려요. 네. 경건한 사람도 얼마든지 사탄의 계계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예외가 없어요. 맞아요. 절대로. 네. 네. 진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까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의 자세예요. 네. 겸손하셔야 돼요. 예. 언제나 겸손하셔야 돼요.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규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12살은 아직 신체적으로 어리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러면 70세 된 노인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이상하게. 네. 그죠?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는 은퇴는 없다. 야. 은퇴. 멋있다.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오. 싸워서 나가야 된다. 맞다. 은퇴가 없다. 예, 오. 은퇴는 없다. 이 영적 싸움에는. 네. 그러니까 저기 힘들고 그러면은 회사는 은퇴해도 되고 목사에서 은퇴는 해야 되지만 네. 영적 싸움에서는 은퇴가 없다. 왜냐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다서 1장 9절이에요. 유다서는 뭐냐 그러면 사탄은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의 영혼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최후까지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었다는 것이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요. 몰랐죠? 몰랐어요. 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사도 유다가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 우리들. 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저는 이런 말씀이 진짜 삶에서 네. 예, 진짜 그 오랜 동안의 믿음 생활에서 참신앙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뭔지 알아요? 전도 봉사헌금 1천 번째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어떤 사람, 처럼 대상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가 자연히 지켜진다는 거,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며. 예. 그런데 우리들은 싸움이라 그러면 가장 잘못된 게 비장함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적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비장함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가 교회의 표예요. 왜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장해져요. 완장찬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뭐 그다음에 비판하고 그러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사도 바울이 그 사탄을 이기는 비결 2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뭐냐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파워예요.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육체에 속한 것을 행하면은 언제나 육체 보세요. 이거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육체를 동안 노력을 하면은 노력이 클수록 보상을 바래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이 보상 심리처럼 나쁜 게 없어요. 이 보상 심리가 뭐냐 그러면 계급을 만들어요. 계급.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더 많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높아져야 돼. 그러는 계급. 예. 근데 만약에 이 보상 심리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보상이 없으면 삐지죠. 그거를 더 얻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차별을 엉망진창이죠. 그래갖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첩신앙이야. 예.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첩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가짜예요. 첩신앙이 왜 첩이 설립자가 돼요? 눈치 보느라고 종종거리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안 나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첩이에요. 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복신앙. 내가 애쓴 육체의 노력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첩신앙이죠. 안 나오면 떠나는 거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도 나는 10시간 해. 예? 봉사도 이렇게, 전도도 이렇게 해서 이 육체의 일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데 사랑해봐요, 사랑. 보상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거기에 있는 그 자체로 나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경지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 경지. 그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아주, 그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되면 또 힘을 생각 비장해지죠. 전부 그거를 생각하는데 뭐야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하는 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네. 유다서에서 말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 아, 이거 유다 다시 봐야 되겠어, 내가. 아, 진짜로. 네.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죠? 자기를 지킨다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네. 그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실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뭐가 돼?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네. 믿음이 구체적인 현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계별로 진행돼요. 지금 뭐냐 그러면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육체, 그 다음에 내 노력 그런 거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등산 가는 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아서 가면은 힘들어도 올라가서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계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개인과 그 가문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어요. 됐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네. 출애굽기에서는 그 가문을 하나의 민족으로 키우시고 유월절 계약을 통해서 각 가문의 장자들을 바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죠? 첫 번째 난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줬다가 빼서 그게 아닌 거예요. 장자가 그 집안을 대표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걔가 하나님께 것이 되어버렸으면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네. 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거저먹기로 하겠다는데 뭐 득도를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뭐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뭐 바치라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그런 거죠. 네. 네.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그죠? 장자를 바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게 되겠죠. 이제 적과 꿀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 그 민수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셨죠? 네. 아까 12살 때는 군대가 아니야. 네. 자녀일 뿐이지. 이제 20세가 돼서 튼튼해지니까 이제 군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군대는 뭐 비장하게 칼싸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사랑 안에서 그죠?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않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사탄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그 합계가 몇십만? 60만 3,550명이 된다는 거죠. 민수기 1장 46절에. 네. 예. 이 60만 3,550명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 또. 예. 우리나라 군대가 몇십만? 그래도 몇백만 되지 않나요? 군대를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60만 정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와, 이거 되게 많다 그러면 군이. 그러면은 중국 군대는 몇 명 같아요? 엄청 많을 것 14억이니까 그러면 한 1,000만 명쯤 돼야 될 것 같죠? 왜? 네. 한 300만 돼요. 되게 없네. 정규 군대는 갔다 왔어요? 예, 저 공군 병장 제대했습니다. 인가장님, 아유.
공군을 또 비하 발언했다가는 안 되죠. 안 되죠. 성사학당 시청률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 60만 3,550명이라는 이 숫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적어놓은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적어놓은 그렇죠. 거라 그렇죠. 그랬죠. 뭐가 있어? 이게 뭔데 도대체 적어놔? 이게 한참 생각했어요 도대체. 인민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인해전술. 그죠? 그동안 전 세계 각국은 군대 숫자와 장비의 숫자를 나열하면서 군사력 우위를 비교했어요. 그죠? 이게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있죠. 전부 숫자 싸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전부 오히려 세상보다 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 군대 뿐만이 아니죠. 국가, 그죠? 숫자 노릇하는 거. 네.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숫자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숫자 노름을 해요? 자기가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소유했다, 그죠? 적게 가진 사람은 하여간 숫자와 소유 노름으로 그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산업 시대는 소유의 시대였다. 잘 들어보세요. 네. 소유와 함께 시작되었던 자본주의의 여정은 끝났다.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왔다. 그죠? 이거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는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를 비교하며 새로 도래하는 시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1996년이니까 상당히 오래전 일이죠. 네. 25년. 와. IBM의 시장 평가액은 7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855억 달러였는데 한편 IBM은 166억 달러의 자산을 공장, 설비, 각종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정 자산은 9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160억, 한 20배 정도 IBM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그 좋은 집, 넓은 땅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의 주가가 훨씬 더 높아요. 전통적으로 한 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을 가진 회사의 주식이 훨씬 비쌌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프레드 무디 작가이며 언론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일한 공장 자산은 직원들의 상상력이다. 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런 접속의 시대가 왔는데 그거 갖고 또 소유를 늘린다는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죠.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주도해 나가서 또 다른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유가 늘어나면은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좋은 일을. 새로운 시대. 그거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 그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아무리 인간의 변화가 빠르고 획기적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변화는 인간에 의해서 야기된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야말로 띄워봤자 벼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책은 도끼라고 그러죠.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생각을 찍어버리고 네. 새로운 인식을 준 기독교가 그런 것이죠. 네. 기독교가 그런 것이죠. 이 숫자를 인간의 시각으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60만의 군대를 보유한 막강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면은 그거는 없어져야 할 교회예요. 네.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그것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목회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모두 다 목회 성공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하고 좋은 내용을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목회 성공하겠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끝내는 교인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데 쓰지 않고, 그죠? 교회 무보수 영업사원으로 쓰는데 그런 생각에서 정말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사람. 자, 사사 시대 때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많음과 같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사막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군을 맞서기 위해서 기드온의 수하에 모여든 사람의 숫자는 불과 32,000명이었어요. 중가부족이죠, 그죠? 네. 이스라엘의 절대 열세예요. 어떻게든지 더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그죠? 예. 그리고 몇 명만 남겼어요? 300명만 남겼어요. 300명. 그리고 수다한 적군을 가볍게 물리쳤어요. 네. 다윗 시대 때 승승장구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튼튼해졌어요. 처음으로. 네.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수하 참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다가 된통 혼났죠. 네.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의 패배, 3일 동안의 온역 중 택하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가장 짧은 3일을 택하였다가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이 사건들은 힘의 근원은 군대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네. 자, 60만 3,55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뜻을 알기 위해서 네. 한 숫자가 더 필요해요. 그거는 민수기 2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마지막 부분에.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1장에서 60만 네. 그 숫자가 나오는데 네. 맨 마지막에 26장 51절에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38년 동안에 그거라며 그렇죠. 네. 광야. 네. 그러니까 이제 출발할 때 숫자와 그 광야 생활 끝날 때 숫자가 나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민수기 아니에요. 예. 예, 넘버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광야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네. 씨 뿌린다고 나는 거에 아니야. 그렇죠. 똑똑하다고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게 광야하고 지성소하고 같은 곳이라 그랬죠. 네.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인 거예요. 네. 너무너무 하여간 사도 바울이 똑똑한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40년 가까이 살면서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안 줄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182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1세대는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가 60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요. 예.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죽는지는 이제 나와. 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세대의 숫자가 60만 1030인데 차이가 1820명.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은 이 숫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아둥바둥하고 살 거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 예,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친 그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안 따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네. 이겨낼 수 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을 친히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광야를 살아가는데 각자의 일생은 곧 광야 생활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해요? 네. 떡을 구하는 일은 이제 멈추시기 바래요. 떡을.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또 심각하게 또 구판 뒤집어 엎고 불상에 페인트 칠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며 그죠?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예. 그러면은 절대로 저는 1820명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꼭 버려야 하는 거 있죠, 그죠? 네. 예, 꼭 버려야 하는 거.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실패와 파멸을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다. 이제 그것은 8가지의 그 실패를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1820명 줄어든 네.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여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죠? 제가 엉망으로 말해도 찰떡같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하여간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삶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는 신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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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는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계속 내 안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뽑으신 거잖아. 맞아.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제 맞아. 전사로 용사로 뽑으셨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영역들의 전쟁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 자녀들 키우면서도 야 이게 또 하나의 전쟁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뭐 살아갈 계획을 하면서도 전쟁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 전쟁터에 내가 그냥 어떻게 나가느냐. 내가 정말 비장함으로 최후 승리를 목표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는 것이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코람되어 늘 내 가장 삶이 크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는 20세 이상의 이 한계가 없다는 게 아, 나도 진짜. 20세 이상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죽을 때까지인 거야. 은퇴가 없다. 은퇴 없어. 영적 전쟁은 평생을 하는 건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실체로서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다 하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저는 이제 이 보면서 계속 개수를 왜 할까? 왜 숫자를 왜 계속 써야지? 근데 왜 또 굳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보면서 그래 그냥 개수를 했나 보다 정도로만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영적 전쟁을 담아놓은 의미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면 모든 게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제 선생님 말씀 통해서 진짜 답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 그렇게 신비를 즐기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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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